예전에 그 전적 의존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적 의존. 김길 목사님 아십니까? 네, 그분의 책인데 그 챕터 중에 공감이 되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 문장입니다. 의존이 사라진 곳에 죄가 싹튼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마음 속에 죄가 언제 자라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력이 떨어질 때라고 합니다. 어때 좀 공감이 되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길 때 이 안에 이게 죄가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심, 영적 방심이라고 하죠. 자, 이상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힘은 고난 속에서는 잘 자라는데 평안 속에서는 썩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평화 속에서도 믿음을 잘 유지할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사라지면, 고난이 사라지면 죄악된 마음들이 스물스물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런 점을 보면 사람은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의 존재를 평화 속에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윗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동안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죠. 우리 지난주는 또 어땠죠? 다윗 주변에 수많은 용사들이 있어서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은 적진을 뚫고서라도 그 물 한 잔을 가져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의 평화 속에서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고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대체하고자 했었는지를 볼 겁니다. 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혹여나 나에게도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문장이 우리 모두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론을 한번 봅시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을 보면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여러분도 느꼈을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이 죄를 짓도록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겼다. 뭔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설명하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오해를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런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제가 출애굽기 강해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목사가 돼야죠. 어떤 거냐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악한 마음을 심었고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떻게 한 거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로 걸어갔다는 이런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그때 당시도 말했지만은 이미 애굽의 왕인 바로가 어떤 마음을 품은 상태다? 악한 마음을 품은 상태였고 하나님은 바로가 악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을 그냥 내비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준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왕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기 위해 그냥 그거를 내비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은 악한 마음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방식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이미 악한 마음을 품었었고 그것을 부추겼다, 허용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악한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의 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똑같습니다. 오늘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 악한 마음을 허용한 이유는 이 다윗의 이 악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 이런 목적으로 그대로 내비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다윗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한 짓이 뭐죠? 인구조사입니다. 자, 그럼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까요? 오늘 몇 명이 죽었다고 하죠? 7만여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죽일 정도로 죄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고 인구조사가 몇 번 더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인구조사를 죄라고 했을까요? 죄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죄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인구조사라는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그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마음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지 인구조사라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봅시다.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의 특징이 뭡니까? 군대의 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장정들의 수. 뭐 몇 명이라고 나오죠? 그냥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수를 정확히 파악함으로 그 말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는 내가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 군대의 숫자에 의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의 전투를 굉장히 많이 봤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 인생에서 전쟁 빼면은 말할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전투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동일한 특징이 뭡니까? 상대의 숫자보다 늘 다윗의 사람이 적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편보다 힘이나 세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만큼은 가장 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강할수록 하나님을 의존했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늘 도우셨습니다. 왜? 그 마음의 귀함을 아니까. 마음의 귀함을 아니까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제사의 예물을 드리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았던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았던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군대의 수를 파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평화가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사람의 수로 의지함으로 그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던 거죠. 사람의 수라는 안정감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오늘 본문에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원하는 것.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가 드리는 소와 양을 내가 먹어서 그걸 달라고 하느냐? 아니다. 나는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 너희의 그 마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죄가 바로 마음의 뺏김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여기 쓰레기를 주워도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담지 않고 좀 불순한 것들을 우리가 담아서 한다면 그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는 괜찮다라고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처럼 만약 다윗이 사람의 수를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한 목적과 마음을 담아 인구조사를 했더라면은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담아 그 선한 행동을 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지금 이 일을 행할 때
자신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인지했을까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죄를 저지를 때 그게 진짜 죄인지 내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죄라고 규정한 상태에서 죄를 짓나요? 그런 인지력이 발동할 때 아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건 진짜 악인이죠. 진짜 악인이죠. 그건 진짜 악인이죠. 뭐 성경이 너희가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다 똑같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 죄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지은 죄가 더 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데 옆 사람을 괴롭히고 아는데 빼앗고 그게 더 괴롭힌 그게 더 큰 죄악인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안타깝게도 이게 죄라는 걸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자신이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언제 인지합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민수 형제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인데 10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다윗은 백성을 조사한 후 자신의 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죠?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내가 이 죄를 왜 저질렀을까? 큰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 여기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 거짓되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잘못, 그러니까 성경 그 원어나 세번역을 보면은 양심에 찔려서 이런 회개의 길로 걸어갔다, 기도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이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공식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을 때 그걸 들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이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 갓이 등장합니다. 자,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선지자 갓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나의 회개를 뭔가 하나님이 들어줬을 거다. 그래서 선지자 갓이 좀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좋은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직은 모르잖아요. 아직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회개를 하나님이 들어줬을 거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다윗의 기대와는 다르게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가져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가져왔다는 것. 세 가지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너가 골라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고르라는 심판을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7년의 기근. 7년의 기근. 두 번째 뭡니까?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3일의 전염병. 이게 다른 게 뭐예요? 기간이 다르죠. 가장 길고 중간, 그다음 짧음. 여러분 뭐 잘못했을 때 야 너 몇 대 맞을래? 골라봐. 5대 맞을래? 3대 맞을래? 1대 맞을래? 보통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고르죠? 한 대만 맞겠습니다. 제가 고를 수 있다라면 한 대만 맞겠습니다. 다윗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죠? 세 번째인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택합니다. 자,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 속에서 드는 것은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진실되게 그 잘못을 고백하는 그 회개를 수용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신 것일까? 는 거죠. 하나님 너무 매정한 분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그런 묵상의 시간들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서 좀 심각하게는 진실되게 우리의 회개와 잘못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회개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비록 다윗이 불순한 마음의 동기로 죄를 지었지만 양심에 찔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잖아요. 근데 들어주지 않아요. 어쩌면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진실로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다윗의 악한 마음은 허용하셨으면서 다윗의 회개는 왜 수용하지 않았을까요? 고민을 해볼 지점인 거죠, 신앙적으로. 자,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후 잘못을 인지한 시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 정도 걸립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다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얼마입니까? 9달. 9개월 하고도 20일. 한 생명이 태어나는 어느 그 정도 기간이죠. 그런 다음에 다윗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적어도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 깨닫는데 9달 이상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즉흥적으로 했을까요? 이 큰 일을? 그렇진 않겠죠. 다윗이 뭐 바보입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 일이 이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인데 다윗이 이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꽤 오랜 시간 아마 이것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기간까지 따지면은 다윗이 이 깨닫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이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시간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헛된 마음을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그 사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놓쳤다? 시간. 회개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대충 살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지 않을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안 들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을 보면은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서운함이 느껴져요. 서운함. 왜냐하면은 인간 스스로 죄를 깨닫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인 기도를 하는 우리조차도 우리의 죄를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묵상이 되냐면은 9개월이라 그러니까 적어도 9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아니하고 좀 다른 제스처.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게 죄라는 사인을 주셨더라면이라는 어떤 안타까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악한 마음을 수용하여 심판하신 하나님 이전에 그것에 제동을 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같이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더 큰 어떤 고난과 심판이라는 결과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길 바라잖아요. 오늘 다윗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동을 거셨어요. 이미.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3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자,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약간 좋은 의미의 반문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당신은 이걸 왜 합니까? 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왜 기뻐하냐? 그 말은 뭐냐면 이건 누가 봐도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 왕은 이것을 오해하려고 하냐라는 거죠. 이것을 누굴 통해 말을 하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신하를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하를 통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요압을 통해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 돌아보라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제동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 질문에 답변을 합니까? 답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봅시다. 4절엔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세 번역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왜 이 하나님의 제동 요압의 조언을 듣지 않았냐? 고집 때문이라고 말해요. 고집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윗의 고집이 더 강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더 악해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줘도 수용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돌이킬 시간과 기회를 주셨지만 그 시간과 기회를 흘려보내고 잡지 않은 것은 다윗 스스로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동을 거시고 시간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과 기회의 한도가 넘친다면은 그때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이게 구약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나오냐면은 무서운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두렵고 심판하신 하나님 이전에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기한의 한도가 찼을 때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누군가를 통해 나의 잘못됨을 말하고 있고 나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거시는데 브레이크를 거시려고 하는데 나의 고집 때문에 내가 자꾸 무언가를 더 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5절을 읽어보면서 결국에 다윗이 행한 죄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몇 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또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은 건 누구다? 다윗인데 왜 심판은 누가 받죠? 백성들이 받습니다. 뭐죠 이거? 뭐 연대 책임 같은 건가요? 그렇게는 여러분의 사고로는 아마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다윗이 이 세 번의 재앙 중에 선택 중에서 몇 번째를 골랐죠? 세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 자신이 원수들한테 도망다닌 거거든요. 왜 그걸 선택 안 하고 왜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걸 선택했을까 이러면서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왜 다윗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걸까? 과연 이게 합당한가? 그러면서 아담이 좀 생각이 났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담 얘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뭔가 불합리한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창세기를 계속 보고 인간의 존재를 계속 우리가 탐구하다 보면은 아담과 같은 죄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거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에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1절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오케이, 여기까지만. 자, 여기 보면 인구조사하기 전 하나님의 상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감정의 상태.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를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한 상태, 분노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실시되기 전 하나님은 이미 어떤 상태다?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백방으로 이렇게 좀 묵상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그 이유가 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서 바탕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 언약을 깨트렸을 때 분노하셨습니다. 사울이 언약을 깨트렸을 때 분노했죠. 21장인가 나오죠. 또 언제 분노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게 나아갔을 때. 이건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나오는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든지 또는 우상을 섬겼다든지 하는 뭔가 그런 죄악의 분량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의 그 다음 단어 뭐죠? 다시. 무슨 말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계속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있었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됐다? 하나하나 쌓여갔다라는 겁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더하여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더하다. 주성의 실수가 더하고 더해서 뭔가 터지는 것처럼 뭐 하나님도 오늘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쌓인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에 진노하셔서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명분 삼아 이스라엘 전체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은 것은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선택은 명분에 불과했고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진노와 분노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분노가 찼던 상태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7만여 명이라는 인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는, 인구 조사는 다윗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의존하고자 했던 도구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다윗이 의존하고자 했던 것을 하나님이 지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의존하려고 했던 것을 심판하신 것이고 그 말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하고 싶었던 거죠. 이스라엘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을 잠시 밀어두고 다른 것으로 놓으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할 대상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동안 저희 마음에 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무언가 제 마음에 이게 뜨거움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멈춰 있다고 해야 되나? 영적으로는 좀 이렇게 멍하게 보내는 날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내 삶의 루틴도 바뀌었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좀 적응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가져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은 거죠. 제 안에 뭔가 이렇게 불평 같은 것도 있고 자꾸 이제 비교 의식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핀트가 좀 많이 어긋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 교회는 도대체 왜 가난한가? 이런 문제. 언제까지 가난해야 되고 이게 내가 이러다가 인생을 마감할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한탄도 있었고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어떤 거를 의존하고 있냐면은 오늘 다윗이 불안한 정색 가운데 무엇을 의지했죠? 군대의 수를 의존했잖아요. 저도 하나님 외에 의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들어오는 후원금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후원금을. 어느 날 은행 어플에 헌금이 들어왔다라는 알림을 보면은 그날은 평안한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이 역시 돌보시는 거예요. 평안해요. 내 마음에 막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통장 잔고에 은행 어플의 알람에 따라 이 평안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도대체 내가 뭘 의지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내 안에 막 생기는 겁니다. 이 마음이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쏙 빼놓은 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빼고 생기는 어떤 의존이 과연 나에게 유용한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의존이 아니라 뭔가 군대의 수,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따라 내가 좀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사람을 볼 때도 능력을 보고 환경을 보고 어떤 물질을 보고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자꾸 이 가능성을 규정하고 할 수 없어라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는데 자꾸 환경을 의존하는 거죠. 내 상황 이래서 안 돼. 나는 부유한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이래.
저 친구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크게 시작하는데 나는 그것조차 내가 하나하나 준비해야 되는 이 형편이 나에게 너무 어렵고 좀 하나님을 조금 더 멀리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나의 스펙은 부족해서 경력이 없어서 어떤 다양한 것들을 의존하여 불평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것에 끌려가고 있지 않은지를 바라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평하는 쪽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내가 좀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돌리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대체하고 다른 것을 거기에 막 마음속에 집어넣고 우겨 넣으려고 하니까 죄가 싹 트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저 자신을 보았을 때 확실한 답은 기도하지 않아서였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공감 좀 되십니까? 기도하지 않음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이에요. 의지하지 않음.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다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겠다. 우리가 보통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고난이 없어서예요. 매 월마다 들어오는 월급이 나의 평화를 지켜주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은 못 느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깊이 마음을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지금 나의 삶에 어떤 문제 없이 돌아가는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그런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이 막 꽃 피우지만은 평화 속에서는 그 꽃이 시드는 거죠. 그게 어쩌면 우리의 오늘의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 꽃이 피웠을 때 더 찬란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 인생에 전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정시 기도합시다. 우리 약속해서. 이거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확보해서 다른 기도 하는 게요. 내가 주를 더 의존한다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는 마음들이 싹트고 있다면은 하나님 그것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24장을 안 하겠다고 제가 민혁도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리고 23장으로 마무리하자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23장에서는 되게 멋있는 승리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24장에서는 어떤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승리한 다윗의 멋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자 라는 목적을 갖고 사무엘하를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24장을 쓴 성령의 목적이 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중요한 목적이 있겠지. 더군다나 영화나 모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론과 결론이잖아요. 근데 왜 24장의 결론이 이렇게 나왔는가? 왜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무엘하 다윗의 마지막을 다윗의 5점으로 기록하는 걸까요? 왜 다윗의 인생 말미를 장식하는 사무엘하가 끝나는 마지막 24장의 대미를 믿음 있는 자의 삶이 아닌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걸까? 그 말은 뭡니까?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로 넘어지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다윗 왕도 넘어지는 인간이다. 그러나 언제 넘어지느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할 때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사무엘하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희가 언제 넘어지는가?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할 때 자꾸 다른 것, 그게 우상이든 솔로몬이 보여줬던 그 정치적인 것,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를 이끌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치력을 통해서 이끌려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채울 때 무너질 거고, 우상으로 채울 때 무너질 거고, 강대국을 너희가 의존할 때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 왕의 마지막 말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평소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의존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죠. 왜냐하면 고난이 따르니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 우리 7만 10명이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다윗에게 요압을 통해 사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분명 사인을 줄 거 아닙니까? 그때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9개월하고도 20일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스스로 겸비하는 것, 스스로 나의 불온함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님을 대체할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복음 안의 세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